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봅니다. 신약 성경 313쪽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을 장성 목사가 풀어서 번역한 연이어본으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수감자 된 내가 너희를 권면하노니 너희가 부름을 받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주님 안에서 수감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개역 성경에서는 주 안에서 갇힌 자라고 번역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갇힌 자라고 하는 용어를 수감자라는 용어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갇힌 자라고 번역을 한 것이나 수감자로 번역한 것이나 내용은 비슷한데 그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개역 성경을 번역한 이들은 사도 바울의 그 수감자된 그 상태를 매우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죄를 지은 일이 없으므로 그는 완전 결백한 사람이요 그가 피의자 신분인 것은 원천 무죄이므로 이건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마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마치 그가 범죄자처럼 그 뉘앙스를 얹을 수 있는 그 수감자라는 용어는 번역 용어로서 배제하고 좀 부드러운 용어인 갇힌 자를 썼던 것입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은 분명히 사도 바울이 어쨌거나 그가 원천적으로 무죄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수감자로 표현되고 있으므로 저는 주님 안에서 수감자 된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좀 더 그 의미에 적합하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이 짧은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을 보는데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은 좀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묵상할 만한 가치가 있는 구절입니다. 근데 이 에베소서 4장 1절은 유명한 구절도 아니고 또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구절도 아닙니다. 근데 이 구절 속에 굉장히 우리들의 인생에 대해서 시사해 주는 바가 풍부하고 또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서 이것이 조명할 그 어떤 근거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인생의 현장을 한번 되새겨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뜻대로 잘 풀리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우리들의 인생이 우리들의 지혜와 능력만큼 펼쳐지고 또 우리들의 인생이 얻을 거 얻고 누릴 거 누리고 산다 그러면 그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의식 속에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고 하니 너희들이 나를 어찌 보느냐 하고 우선 묻습니다. 지금 당신은 로마 제국의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수감자이시지요 하고 우리들이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렇지 내가 원천적으로는 무죄이겠지만 내가 지금 아직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기소되어서 내가 로마의 법정에서 지금 결심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지 하고 묻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은 또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보기에 내 인생이 어떻게 보이느냐 하고 묻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중요한 질문이냐면 우선 우리들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았을 때에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들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은 억울함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죄를 지은 일이 없거든요. 복음을 증거한 것밖에 없거든요. 아무에게도 피해를 준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로마 제국의 형법이나 민법을 아무리 적용해 봐도 범법자가 아니었고 그는 보호받아야 될 로마 시민이었던 것이 오히려 더 그의 신분에 어울리는 판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찌 되었거나 기소되었고 그는 어찌 되었거나 재판을 받는 신분이고 그는 어쨌거나 로마의 깊숙한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억울하다 이렇게 바라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한테 또 묻습니다. 네가 또 무엇을 보느냐? 예, 우리들의 마음속에 의문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혹독한 시련이 있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주의 일을 하는데 칭찬을 듣거나 명예를 얻는 것도 아니라 오히려 핍박을 받고 오히려 박해를 받고 이런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냐? 과연 이런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증거하는 일이냐? 하고 묻고 싶을 것이라는 걸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이런 현실 속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깊숙한 이야기를 던져줍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이 그 깊숙한 얘기를 이렇게 탁 하고 이렇게 가슴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낚시를 갔습니다. 근데 낚시를 갔는데 손바닥보다도 작은 피라미들이나 계속 건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낚시를 하는 즐거움보다 짜증이 막 날 겁니다. 그만들 물어 이 피라미드라. 난 너희들한테 관심이 없어. 피라미드를 풀어주면서도 몇 차례 계속 입질이 오는 것마다 정말 제대로 된 물고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짜증이 날 겁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팔뚝만한 잉어를 낳게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의 얼굴에 한바구음이 착 펼쳐지면서 그러면 그렇지. 기다린 보람이 있네. 그리고 여러분이 얘기하실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그와 같이 반응합니다. 좋으면 좋다, 나쁘면 나쁘다. 그렇게 반응할 줄만 압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보느냐?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를 내가 너희들한테 말하고 싶다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떻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현재 처지를 바라보고 있나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수감자 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수감자 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사방에 막혀 있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만약에 동쪽으로 가도 서쪽으로 가도 남쪽으로 가도 북쪽으로 가도 길이 안 보인다. 이거 수감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어요. 발전이 없어요. 그냥 밥만 먹고 사는 것 같아요. 수감자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어떤 뜻을 가지고 사업을 경영해 봅니다. 근데 사업이 그다지 나한테 큰 보람을 안겨다 주지 못하고 현상 유지에 헉헉거리고 또 여러분들이 뜻을 펼치고자 해서 여러 가지를 시도하는데 제대로 먹혀들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런 상황, 수감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좀 들여다보시고 나는 정체에 걸려 있느냐? 나는 진로에 막혀 있느냐? 나는 꿈을 펼치려고 하나 꿈이 펼쳐지지 않고 있느냐? 이게 다 수감자입니다.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뭔가에 갇혀 있는 사람입니다. 꿈에 갇혀 있을 수도 있고 자기가 펼치려고 하는 어떤 그림에 갇혀 있을 수도 있고 현실과 환경과 여건에 갇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갇혀 있는 것이 있거든요. 어떤 젊은이는
자기가 그 좋아하는 그 대상과 뭐가 이렇게 잘 맞지 않아서 그 자기의 뜻대로 사랑이 진척이 없어요. 이제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수감자의 의미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고 하니 너의 인생에 막혀 있으면 너도 수감자고 내 인생이 네가 보기에 막혀 있다고 생각하면 나도 수감자인 거 맞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런데 나는 너와 좀 다르다. 나는 주님 안에서 수감자 된 사람이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수감자 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신의 인생사에 대해서 주님의 해석을 받고 따른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 안에서 수감자 되었다는 말의 뜻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걸 잘 들으셔요. 자신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는데 문제가 있는데 기도 제목이 크게 걸려 있는데 이게 해석이 안 되면 왜 이런 일이 있지? 왜 이게 풀리지 않지? 왜 이게 그렇게 조금 잘 돌아가지 않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에 대한 해답을 여러분이 얻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뭐는 아닙니까? 현실적 수감자일 수는 있어도 주님 안에서 수감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내 인생에 대해서 내 생활에 대해서 주님으로부터 해석을 받고 있다. 나는 그걸 읽고 있다. 난 그걸 받아들이고 따르고 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주님 안에서 수감자입니다. 현실적으로 수감자가 아니라 상황적으로 수감자가 아니라 로마 법적으로 수감자가 아니라 나는 주님 안에서 수감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칠 때는 이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Prisoner in Christ. 그리스도 안의 수감자라고 제가 이거 이제 신학 용어적으로 소논문을 쓴 일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려는 게 지금 그겁니다. 너는 네 인생사를 주님으로부터 해석을 받고 있느냐? 그리고 알고 있느냐? 그리고 너는 이걸 받아들이고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느냐 하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실적 수감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멈추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조금 더 나가셔야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주님으로부터 해석을 얻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조명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은 주님 안 수감자가 되시기를 권면하고 당부하고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수감자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느냐?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름을 믿는다. 그 뜻입니다. 이거 대단한 선언입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올지라도, 나에게 핍박이 올지라도, 나에게 극심한 고통이 올지라도 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아래 있기에 나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임을 분명히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생아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담낭이 없다고 합니다. 신생아가 태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심장에 구멍이 작지만 생겨났다고 얘기합니다. 이럴 때 우리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수감자 된 거 맞다. 고통 속에서 이리저리 봐도 깨끗한 비전이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힌 사람, 수감자 맞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주님 안에서 수감자 된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름을 분명히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기억하십시오. 현실 속에서 고통을 받아도 주님은 여러분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동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을 단순히 그 고통에 대하여 위로하기만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에 그 진척이 있고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하여서 여러분이
그런 신앙 고백을 읊조릴 수 있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아래 있을진데 나는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 분명히 믿는다. 이런 믿음이 있게 될 때 그 사람의 인생은 주님 손에 붙들려 사용되어지는 인생이라 아니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당신에게 고통을 주는 일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혼란을 안겨다 주는 어떤 먹구름이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 속에 당신이 쉽게 이렇게 납득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묻습니다. 당신은 실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름을 분명히 믿고 계시나요? 그러지 않으면 아직 그 먹구름 속에 당신의 얼굴이 가리워져 있나요?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분에게 도전해 옵니다. 얘야, 이건 네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얘야, 이건 네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얘야, 네가 이거는 어떻게 푸느냐? 하고 어떤 인생의 난제들이 우리 앞에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우리의 바램과 상관없이 마구 던져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과연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름을 믿는 그 믿음 속에 여러분들이 박차고 나갈 수 있는지, 그러지 않으면 박차고 나갈 수 없는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삶 속에 우리들의 그 인생의 고비가 찾아왔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운전해야 됨을 분명히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박차고에 대한 옛날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갑자기 박차고 얘기하니까 박차고 얘기를 해주고 싶네요. 평안도 민화에 그 박차고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흥부하고 놀부는 아실 거예요. 흥부하고 놀부. 그래서 여러분들이 흥부는 제비다리를 고쳐가지고 뭐예요? 이제 대박이 터졌고, 그 다음에 놀부는 제비다리를 꺾어가지고 쪽박을 찾고, 이제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박이나 쪽박이나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그 이웃집에 이 사건을 보고 있던 어떤 그 선비가 있었답니다. 선비가 이렇게 보면서 참 누구는 대박 또 터지고 누구는 쪽박도 터지는데 나에게는 무박이구나. 아무런 박이 없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하기를 이걸 왜 나한테는 박이 안 걸릴까? 대박이든지 쪽박이든지 박이 걸려야 되는데 무박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한탄을 하는데 갑자기 그 아들이 그 아버지 한탄을 듣고 있다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아버지, 무박이 별겁니까? 박을 쳐버리면 되지요. 그리고 바가지를 가져다 줬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냥 아들을 기쁘게 해주려고 그 바가지를 갖다가 팍 하고 쳤답니다. 이게 박차고예요. 그게 이제 그래 차는데 깨달음이 왔다는 거예요. 아하, 내가 내 인생에 불만스럽게 여겨지는 이 쪽박을 차버려야 되겠구나. 그러면 대박이 되는 거지. 이런 깨달음이 왔답니다. 이게 이제 박차고인데,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인고 하니, 여러분의 인생이 대박이 안 났다면 무박이든지 쪽박이든지 뭐 그러실 터인데, 뭐 이제 어중간한 것도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에게 만족감을 주지 못하고 있다면 그냥 일단 쪽박으로 치시고 그 쪽박 같은 거 그냥 팍 하고 쳐버리시면 안 되겠나.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그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심과 온전하심을 온전히 붙드는 것을
이렇게 방해하는 그런 바가지들을 딱 쳐버리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대박의 길로 들어서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세 번째로 그 주님 안에서 수감자 되었다고 말하는 그 내용에 세 번째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좀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사도 바울은 현실적 수감자가 아니었다. 사도 바울은 주님 안에서 수감자였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 수감자 되었다는 말이 세 번째 무슨 뜻이었을까? 이런 뜻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라도 나와 그리스도와의 사랑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의 사랑을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나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걸 멈출 수 없고 그리스도께서도 나를 사랑하는 걸 멈출 수 없다. 이 사실을 분명히 붙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도 이 사랑을 끊어낼 수 없고 아무도 이 사랑을 막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받는 분이 여러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이런 사랑을 하고 있는 신앙인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당부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구원의 가치를 설명한다고 한다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거를 replace, 대신할 만한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이걸 대체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오늘 우리들의 인생을 온전케 해주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영생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다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다소 어려움이 있고 다소 괴로움이 있고 다소 먹구름이 낄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사랑에 의해서 능히 넘어설 만한 근거와 토대를 분명히 이미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랑을 이렇게 가슴에 쥐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존재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느끼시고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끔씩 세상에서의 비바람이 좀 세지게 되면 그들이 그 비바람에 신경을 쓰느라 정말 우리들이 받고 있는 그 사랑의 의미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제정신이 나면 오늘 우리들이 정말 얼마나 큰 우주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우주의 주재자 되시고 역사의 주재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와 물을 쏟기까지 대속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부활을 통해서 증명하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들이 가슴속에 새길 수 있고 우리들이 이걸 잊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사이를 가로막을 수 없고 회방할 수 없고 방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랑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늘 생동해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 안에서 수감자 된 그 자신의 그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고 하니 우리들의 인생이 때로는 비바람을 만나서 수감자가 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일깨웁니다. 현실적 수감자로 시작했을지라도 거기에 머무르지 말라는 겁니다. 오래 머물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수감자로 넘어가야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수감자 된 사람에게 무엇이 있나요? 기쁨이 있습니다. 빌립보서에서 보이는 것처럼 감사가 있습니다. 하박국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그리고 평안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런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다른 말로 복음 안에서의 기쁨, 복음 안에서의 감사, 복음 안에서의 평안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걸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깃들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런
그 신앙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굳건하게 보여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때로 우리들의 뜻하는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갈 때도 혹 있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들이 거기에 정말 코가 빠져서 여러분들이 정말 어리둥절해서 인생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밖에 저는 말할 수 없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데서 꺼져나서 조금 다르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일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그 수감자 될 일이 없는 인생이 가장 좋은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맛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수감자 되었을 때에 진짜 그 맛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맛인데요? 고통밖에 아무런 맛이 없을 것 같은데요? 괴로움밖에 아무런 그 맛이 없을 것 같은데요? 아니, 맛이 있습니다. 무슨 맛인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조를 느낄 수 있는 맛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그것을 돌파해 본 일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그걸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살아나야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어떤 그 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의 진실한 맛은 정말 그 광야를 승리로 통과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했던 농구 선수 가운데 제가 고등학교 때 그 NBA의 레전드 제리 웨스트 선수가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그 뒤로도 NBA 게임을 많은 게임을 봤지만 하여튼 저는 아직까지도 제리 웨스트 이상의 포인트 가드를 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리 웨스트가 게임에 뛸 때하고 게임에 안 뛸 때하고 4명의 가치가 달라졌어요. 얼마나 본인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본인이 스코어를 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든지 오픈이 됐다 그러면 즉시 패스가 와요. 그러니까 아주 그 전설적인 선수예요. 그러니까 패스와 스코어에 있어서 당할 수가 없는 경기 장악력이 정말 그 장난 아닌 그런 선수였는데 그 선수가 이제 자기 이렇게 루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기 시간 30분 전이 되면 손바닥에 땀이 난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기할 시간이다. 이제 그런데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선수의 별명이 미스터 클러치였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언제든지 스코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별명인데 미스터 클러치인데 근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손바닥이 얘기한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빨리 공을 잡으세요. 잡으세요. 그냥 들어갑니다. 그리고 손바닥이 얘기를 해준대. 이게 손바닥이 자기가 나는데 경기의 클러치 타임이 되면 그러니까 손이 떠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게 아니라 빨리 패스를 받으세요. 공을 장악하세요. 그리고 움직이세요. 이제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무슨 생각을 해봤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좀 이랬으면 어땠을까? 그래, 문제라고? 내가 이겨주지 뭐. 하나님의 말씀의 공이 내 손에 오기만 해봐. 나는 너의 방해와 회방을 수비를 뛰어넘어서 나는 꼭 점수를 낼 거야. 뭐 이러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인터뷰 중에 재밌는 게 있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런 얘기를 해요. 진짜 농구하는 맛은 가장 터프한 팀과 만났을 때, 그러니까 우리를 혹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은 팀과 만났을 때 농구하는 재미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저갈 때.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죠. 여러분을 이겨먹겠다는 문제가 여러분한테 딱 하고 다가서면, 이야,
정말 인생 살맛난다. 이런 문제가 있으니 까짓 거면 내가 이겨주지 뭐. 이럴 수는 없을까. 제가 그 고등학교 때 제리베스트 인터뷰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는 없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했어요. 그때 LA 레이커스 팀이 홈 구장으로 사용했던 이 홈 코트의 이름이 포럼이었어요. 포럼이었는데 논장이란 뜻입니다. 우리 한번 논해봅시다. 누가 더 나은 팀이고 더 훌륭한 선수이지 논해봅시다. 이런 뜻으로 그 구단주가 이름을 그렇게 졌어요. 포럼이라고. 저는 그 포럼의 의미도 잊을 수가 없어요. 누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한 인생인지 우리 한번 논해봅시다. 사탄아, 네가 보내는 적수들이 정말 나를 이길 만한지 한번 논해보자. 나는 준비가 돼 있다. 나는 너를 이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말씀의 공을 패스해 줄 거다. 나는 너의 온갖 방해와 회방과 수비를 깃들고 나는 기어코 클러치 타임에 꼭 스코어를 할 거다. 네, 이런 얘기를 난 듣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떠셔요? 인생이 좀 괴로우면 정말 살맛나지 않아요? 한번 본때 있게 이겨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화면이 없어가지고 이 얘기가 되겠어요? 이런 생각이 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렇게 일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느끼시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느끼는 그 느낌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에 눈 뜨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이 부딪히고 있는 문제보다 훨씬 고귀한 존재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인생을 통해서 펼치시고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이렇게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이 믿고 공을 패스할 수 있는 클러치 펄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00,000번.